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찬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2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으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안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맞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운님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바이블 포럼 첫 번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꼭 저주하셔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바깥쪽에 있는 베다니에서 주무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아직 못해서 시장하셨고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달린 열매인 무화과라도 먹으면 시장길을 없애볼까 하고 그리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조차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장하셨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있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또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러한 예수님의 인품과 잘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13절을 보면 분명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별 생각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가서 저주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을까? 아직 철도 아닌데 예수님은 열매를 구하셨고 열매가 없으니까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부으셨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 갓 돌이 지난 아이에게 아빠가 와서 야, 점프해봐. 왜 못해? 너 바보야? 라고 한다면 그 아빠가 정상이겠습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야, 열매 내놔 했지만 없으니까 그럼 저주한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무화과 나무를 인정사정 없이 저주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너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문화와 지리적인 배경을 꼭 알아야 합니다. 지중해와 접한 중동 지방인 이스라엘의 독특한 규후에서 무화과 나무는 유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모두 5번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4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건기, 다시 말해서 이것을 여름의 절기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우기, 다시 말해서 겨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보통 건기 이 4월부터 10월 사이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선교순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의 우기 동안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이 무화과 나무는 봄인 6월절이 다가오면서 작은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인 무화과를 맺고 긴 여름 동안 무화과 열매를 5번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인 무화과와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바로 여기에 말씀의 비밀이 있습니다. 본문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아침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6월절 쯤에 맺히는 첫 열매인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이후에 순차적으로 열리는 또 먹게 되는 무화과는 테에나라고 합니다. 무화과의 영어 단어인 피그가 히브리어 단어인 파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두 종류의 무화과를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거나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는데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의 열매, 다시 말해서 처음 나는 열매인 파게가 있는가 해서 가셨지만 잎사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파게를 찾으신 것은 그때가 6월절쯤인데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 다시 말해서 테에나의 열 때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6월절쯤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어야 할 이 파게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때쯤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목적을 가지시고 다시 말해서 시청각 교육의 도구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땅히 열매, 다시 말해서 6월절쯤에 4월 달에 열려야 할 파게를 맺어야 할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과일나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책망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종종 포도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영적 관계에 따른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는 동시에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삶, 위선적인 삶을 비유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지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제 그 위치를 박탈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겉만 무성하고 잎만 무성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다름 아닌 아무런 실속 없이 겉만 번지르하고 매일같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삶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질타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헛된 모습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진정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4가지 땅이 나오는 것을 압니다. 길가, 돌밭, 가지떨기, 옥토. 땅은 4가지가 있지만 사실 그러나 그 4가지의 땅은 2 종류의 땅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오직 옥토만이 열매를 맺는 땅이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삶에서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하고 성령이 함께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삶의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문맥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청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과격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왜 이토록 분노에 찬 행동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먼저 여기서 매매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사용된 제물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제물들을 파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유대교는 제사의 종교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제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기른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왔을 때 혹시라도 흠이 있다면, 제사장이 보기에 흠이 있다면 그것은 제물로 결격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감독하고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흠이 없는 재물을 성전에서 파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들을 위한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매매할 때에 자기의 집에서 길러온 그런 양이라든지 소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익 보는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또 돈을 바꿔준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화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라틴어 글귀가 그 동전에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전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신 십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성전세로 드릴 수 있는 동전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이때의 환전상들은 일종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고액의 수수료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이익 보는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매매하는 자들, 환전상들 등등은 다 성전의 주관자였던 제사장들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이었고, 또한 그 제사장들에게 그 자릿세, 즉 그 안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많은 돈을 바쳤던 것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그 비판의 행동이 바로 예수님이 과격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쯤에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 성전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또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탐욕이 자리 잡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전이 탐욕의 소굴로 전락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똑똑히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죄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상실되고 예배가 상실되는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수도 아니고 그 교회의 역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 시간이 기도요 예배인 것입니다. 무림한 제사였던 이스라엘의 예배에 예수님께서는 질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부서지고 깨어진 심령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 교회의 본질 회복은 바로 기도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의 계절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동신교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신교회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과의 화목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끝나기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주님과의 화목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지금부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